땅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64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습을 사람이여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에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쭉 나오는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63장에서 15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과 64장 이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에도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람이요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렇게 기도하는 배경은 이 이스라엘 민족, 이때는 유다 백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유다 백성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이제 겪게 되는 과정에서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주변의 나라들, 특히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벨론 제국이지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엄중히 심판해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유다 백성들을 함부로 이제는 유린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지요. 저와 여러분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주변국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잖아요. 이 3월과 6월은 매년 우리가 나라를 위해 모여서 기도했는데 우한 폐렴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모이지를 못하고 이 3월에는 모이지를 못하고 각자가 기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우선은 남과 북이 대립 상태로 지금까지 쭉 6.25 전쟁 이래로 되어 있으니 하나님 속히 북녘의 사람들도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하나님 찬송할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저 김정은이 3대째 이렇게 공산주의 수괴로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여전히 큰소리치고 있는, 이제는 하나님이 저들을 엄중히 심판하시어서 평화통일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북녘의 하늘나라에도 하나님 전이 들어서고 이제는 저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같이 잘 믿어 나가면서 같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또 틈만 있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우리보다는 힘이 센 나라들을 하나님이 저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이 대한민국을 능용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중국은 자기네들의 그 세력,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이 경제발전을 좀 이루니까 그 힘으로 우리 한반도를 자꾸 유린하고 능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일본은 틈만 있으면은 일본 이 수상이라든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엄연히 옛날부터 우리 땅인데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자꾸 세상적 표현을 하면 우리의 염장을 치른다 이 말이에요. 올해는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를 닦개시만하고 명명해가지고 교과서에다 실어서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 실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이게 얼마나 억지 주장이. 과거에 조선시대 때 대마도를 우리가 정벌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럼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렇게 하면 저네들이 좋아하겠나?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쟁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한반도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또 안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사야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안정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일본이나 중국도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서로 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교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네들이 변화될 때까지 바꾸어질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좀 고통을 겪어서라도 낮아서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웃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너무 힘드니까 자기네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기도는 어떤 때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되나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 가도 병이 잘 안 낫지 않을 때, 육신의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잘 풀리지 않을 때, 집안의 식구가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가시 노릇을 하는 것이 지나칠 때, 아무리 내가 자식이라도 타일르고 야단을 쳐도 안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이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복음서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빌립보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인생에서도 승리를 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 이삭의 기도가 있잖아요. 또 야곱의 기도가 있지요. 특히 야곱은 변화되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급한 상황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중심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형이 400여 군사를 데리고 칼을 뽑아들고 이 야곱이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에 야곱강 나루터에서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곱이를 환도뼈를 위골이 되게 하셔서 절뚝 이제는 도망도 못 가는 신세, 형이 잡아 죽이려고 달려오는 도망도 못 가는 신세가 돼서 이제는 죽어나 사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니 이제는 죽어나 사나 하나님께 맡기고 형을 만나야 되겠다고 달려오는 형을 향해 마주보고 갈 때에 에서가 동생을 보자마자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그래 끌어안죠. 이놈아,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사기치고 그리고 도망가더니 20년 만에 나타난 니놈의 모습이 부귀영화를 누릴 만큼의 큰 재물을 가지고 권세도 당당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장애인이 돼서 나타나느냐. 나보다 잘된 내 원수가 나보다 잘 돼서 나타나면 더 믿겠지만요,
초라한 꼬라지로 나타나면요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지요. 더군다나 피부치 아니에요, 그죠? 한 배를 타고난 한 형제니까 오히려 동생을 끌어안고 이제 눈물을 쏟고 소리를 질러 울면서 동생을 다독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창세기서에 보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 절박한 기도를 절박한 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과 제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6.25 때도 북한 공산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죠. 그리고 나흘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잖아요. 그리고요 대전을 위시해서 저 낙동강 근처까지 완전히 그야말로 쏜살같이 밀고 내려갔잖아요. 이제 부산하고 포항하고 이쪽 조금 남았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목사들을 부산에 피난 와 있고 부산에 모여있던 목사들을 불러서 목사님들 이제 이 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자가 없습니다. 지켜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모인 목사님들이 열흘을 금식했다고 그래요.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금식을 하고 이 대통령도 간절히 기도했겠죠.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 있는 대통령은요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거대한 제국의 이 침략을 받아서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기도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앉아서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어가면서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랬을 때에 유엔군이 전격 참전을 하게 되고 인천 상륙작전은요 성공 확률이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당시 네가드 장군이 작전 참모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이제 자기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인천 상륙작전을 가며 그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죠. 세계 전쟁사에서 상륙작전이 성공한 예는 인천 상륙작전까지 2개밖에 없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패와 병기가 되어주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기도, 물론 성도님들도 기도하셨겠죠. 또 대통령의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16개 나라의 군인들이 참여를 하고 그게 총지휘로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가동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북쪽을 완전히 밀고 올라가는데 다시 중공군이 개입을 해요.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극한 상황. 그게 한겨울이죠. 그 일사후퇴라고 해요. 일사후퇴. 그래서 다시 밀리는 중에 휴전이 되고 북쪽은 여전히 공산주의 세계로 남고 남쪽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나마도 우리가 이렇게 안정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또 역사를 모르는 젊은이들, 어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단순히 정치인들이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거, 선거 부정이라든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아니 될 일, 그때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든 대통령이라 너무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도 많아. 그렇지만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기도해서 한반도가 이나마 안정되게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이룬 것은 부인하면 안 돼. 잘한 것은 잘했다고 그래야 되잖아. 그렇죠? 또 이러한 전쟁이 다시 우리 후손들 시대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전쟁이 다시 발발하지 않도록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고통을 치는 이런 비극적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미국이라는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고, 동맹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전쟁이 어느 쪽에 발발하든 미국에 발발하든 우리가 자동으로 미국을 도와주는 협력관계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 전격적으로 자동으로 군사를 보내서 도와주는 관계, 이게 동맹관계. 동맹관계를 맺는 일을 합니다. 미국이 싫다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를 하죠. 요구를 잘 안 들어줄 때 방공포로 석방 같은, 미국이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건데 전격적으로 방공포로를 석방시켜서 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물론 자기들이 원해서 다시 가겠다는 사람 보내줬지만은요, 대다수는 남았죠. 그때 미국 쪽에서는요, 이승만 대통령을요,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미국의 앞잡이라고 도월 김영희 같은 사람은 무덤을 파내야 된다고까지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자칭 학자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들을 앞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명색의 학자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한미동맹, 동맹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 동맹관계를 맺고 우리가 주던 비용을 주지만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미국이 우리 땅에 와 있어, 미군이 우리 땅에 와서 같이 전선을 지키는 상황이 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보가 튼튼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정확하게 보는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 백성들과 주의 종들과 초대 대통령 이 대통령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당신이 직접 나서서 간섭하심으로 해결을 해주신다, 그 얘기. 여러분과 제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동시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은요, 어느 시대나 자기 백성들, 성령의 백성들, 또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사야는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 시대에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렇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런 신은 이 세상 어느 천지에도 하나님 외에는 없나이다. 알아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의 아버지시고 믿음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나머지는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래서 하나님이 속지 말라고 10계명 제1계명에서요, 나 외에, 따라서 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헛수고하지 말라고 이 계명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무나 돌이나 금속을 녹여가지고 부어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다 모셔놓고 정각에다 모셔놓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라고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하던데,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거짓의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인생을 안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들의 신이요,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드리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기도하는 신앙이 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함으로 사람들에게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온 종들의 기도가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 나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지키시고 전선을 지키는 우리 육해공원 장병들과 지휘관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